오늘은 부모공경이라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사실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작년부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절반 이상 더 될 것 같기도 하는데 절반 이상의 지금 작년부 성도님들의 부모님께서 이미 주님의 품으로 다 가셨을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십시다라고 하기가, 그렇죠? 물론 이제 천국에서도 공경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어버이 주일에 말씀을 나눌 때 의미를 조금 더 잘 살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다라는 것을 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생각해서 이 말씀을 오늘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미 갖고 있는 생각이긴 하지만,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조금 더 강조해서 되짚어보는 거죠.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자, 5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데, 시비 거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요,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이것은 장로들의 전통, 이들이 문제시하는 장로들의 전통은 뭐냐면 음식을 먹기 전에 뭘 해야 된다? 손을 씻어야 한다 라는 장로들의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장로들을 통하여 대대로 내려오는 관습이자 전통인 거죠. 그들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큰일이 죄로 여겨지는 그런 거죠. 여러분들도 그 자녀들 밥 먹기 전에 손을 씻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안 씻으면 그냥 불결하니까, 청결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시 유대 사람들은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계명처럼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처럼 생각했어요. 장로들의 전통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전부 갖고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정결의식에 의하여 하나님의 명령으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하느니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없어요. 신약에 있을까요? 예수님 시대는 아직 신약이 안 나왔기 때문에 신약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밖에 없는데 구약에 없어요. 율법에 없어요. 그러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음식 먹기 전에 손 씻으라는 건 장로들이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장로님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규칙을 만들어서 이걸 대대손손 지키다 보니까 전통으로 관습으로 아예 굳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관습이 헬라 사회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방 민족의 관습이 유대 사회에도 흘러들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율법, 하나님의 구약 말씀에는, 구약 성경에는 이 내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네가 만든 손 씻는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처럼 생각하고 굉장히 죄악시했다는 거예요. 문제시 삼았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사야가 너희 의식하는 자에 대하여 자유하는 것보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주로 나를 명하되 마음을 내게서 버렸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려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입술로는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비판했잖아요. 예언을 했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예수님 시대, 당시 예수님 시대에도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 7절에 보니까 사람의 전통,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한다.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8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사람의 만들어 놓은 전통과 규칙을 지키기 위해 정작 더 중요한,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은 어떻게 했다? 너희가 버렸다. 여러분, 사실 이런 일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사람의 전통이 훨씬 중요하게 지켜지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계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교육을 잘 받으셔야 돼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이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다른 규칙들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다른 규칙들. 교회 생활, 모범적인 교회 생활, 1번은 2번은 3번은 4번은 하나님은 안 사랑해도 이건 지켜야 돼요. 근데 요건 사실 하나님 사랑하려고 애쓰시죠. 네, 우리 기도도 들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도 주셔야 되고, 우리에게 은혜도 주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심판받으면 어떡해? 책망받으면 어떡해? 벌받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홀라당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뺏어가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하려고 하신다니까요. 문제는 뭐예요? 이웃사랑을 굳이 입술로는 하되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죠. 여러분, 좀 파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헌금 잘해야 되죠. 11조 하셔야 되죠. 감사원 봉사하시면 좋고, 성경도 다 얘기합시다. 고지의 헌금. 그런데 본질적으로 헌금을 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어느 게 본질적으로 더 중요할까요? 이웃 사랑이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데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훨씬 중요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11조 하는 거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전도하면 하나님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이웃 사랑이 근본적이고 먼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근본에 깔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모든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다 잘한다 할지라도 목사가 설교를 어마무시하게 잘해. 막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씩, 5,000명씩 막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요. 그래도 그 목사가 설교하는 현장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으면 남들은 은혜를 끼쳤을지 몰라도 그 목사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는 거죠. 자신은 못 누리는 거예요. 자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기본이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좀 종교 지도자들이 되면 자꾸 뭘 가지고 만들어요? 규칙을 만들어요. 자기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자꾸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좋은 신앙인 안 좋은 신앙인을 자꾸 나눈다는 거예요. 자꾸 나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적인 내용,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예를 들어줄까? 자, 너희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 예로 들어줄게 라고 들어준 것이 오늘 본문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자에서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만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율법을 잘 아는 율법 교사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지키지 않는 것은 아니고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파악하시기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하여 당시 유다 백성들이 가장 무시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뭐였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가장 무시하더라고요. 가장 쉽게 무시하더라고요.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는 생각 자체가 없더라. 그게 바로 부모 공경이었다는 거예요. 모세율법에 지금 예수님이 10절 말씀에 말씀하신 그 출처가 어디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 출애굽기 20장 21절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분명히 계명을 주셨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뭐라 그런다고요? 11절에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는 요즘 것들은 예를 들면 요즘 것들은 그러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즘 것들은 말이야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고 모욕하면 죽인다고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고 명령하셨는데 요즘 것들은 그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고르반 선언해버리고는 부모님께 안 해도 된다 괜찮다라고 넘어가더라 요즘 것들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를 내신 거예요. 고르반이 뭐냐면 뭐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이 내용이 어떤 건지. 당시 구약 성경을 설명하는 유대 해석자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에 어떤 의미를 포함해서 이해하고 가르치냐면 당연한 내용입니다만은 부모님께서 나이 들어 늙으셨을 때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봉양하는 것을 포함해서 지키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부모님을 모시고 봉양하려면 뭐가 들어요? 뭐가 듭니까? 물질이라는 고급적인 용어가 있는데 돈이 아니요. 돈이 되죠. 돈이 듭니다. 부모님 모시면 돈이 들어요. 물질이 들어요. 많은 봉사, 섬김, 희생 많이 들어가죠. 더군다나 부모님께서 정정하실 때 상관이 없지만 이제 연세가 드셔서 몸도 마음도 많이 예전만 못하시면 예전만 못하면 못할수록 여러 가지 물질도 들어가고 봉사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섬김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도 별로 예전 같으면은 뭐 용돈이라도 주실 부모님이 이제는 오히려 용돈을 드려야 되고 소위 말하면 수지타산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생겼냐면 사실은 구약시대 후기에 이 부모님 관계와는 상관없이 어떤 제도가 생겼냐면 고르반 하나님께 바친 헌물이라는 개념의 제도가 생겨서 관습처럼 내려오기 시작했대요. 그것은 우리 가정에 있는 물질, 우리 가정에 있는 돈, 우리 가정에 있는 어떤 재산 가지고 고르반, 요 부분은 고르반이다 라고 선언하면 예를 들어서 뭐 저한테 한
1억 정도 있다. 1억 가운데 한 5천만 원은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안 드리고 갖고 있는 거예요. 요것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오늘날 헌금하는 것처럼 오늘 교회 가서 5천만 원 띵 헌금하면 수중에서 떠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똑똑해. 구약시대사람이 똑똑하다니까요. 고르반 선언에 자 우리 1억 가운데 5천만 원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르반 선언하면 여전히 내 통장 안에 있으면서 자 이제 이거 하나님 위해서 쓸게요 라고 마치 미리 약속한 것처럼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고르반으로 바칠 때 나중에 사람들이 꾀가 나가시고 세상의 저속한 편으로 잔머리가 생각이 난 거죠.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우리 부모님을 모시려면 그래서 얼마 정도가 우리가 좀 있어야지 이거 모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그냥 고르반으로 선언해버리고 묶어놓을까? 그러다 보면 부모님이 언젠가는 어떻게 되세요?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붙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뭐 자기네가 적절하게 쓰면서 이것도 하나님에서 쓴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에서 쓴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구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것도 고르반 저것도 고르반 막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맹세하면 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것은 제가 무슨 헌금으로 무슨 헌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선포하고 나면 맹세하고 나면 번복해야 안 해요. 하나님 무서워서라도 안 나잖아요. 그걸 악용한 거예요. 그걸 악용. 고르반! 이건 고르반! 선포했어. 그리고 이제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 돌아가시겠죠? 이 돈은 붙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짚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입술로 말하지만 마음으로 드린 게 아니라 뭘 쓴 거예요? 꾀를 쓴 거죠. 잔머리를 쓴 거죠. 인간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1도 없어요. 조금도 없어요. 그죠? 내 재산, 내 돈을 부모님을 모시는데 아깝게 허비될까봐 그것을 마치 계략을 펼치듯이 써버린 것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되었다. 너희가 이것은 옳지 않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고르반 제도를 부모 공경에 악용하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버지 어머니를 놓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기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사기치고 살아남겠어요? 저주한 거나 사기친 거나 전문용어로 도, 찐, 개, 찐 그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모님을 저주하거나 부모님을 갖다 놓고 악용하여 하나님 앞에 사기친 거나 뭐가 더 나빠요? 둘 다 죽일. 네. 여기까지만 설교인데 그렇죠? 더 이상 험한 말 나오면 안 돼요.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도 사기를 치고 부모님을 갖다 놓고 악용을 해요. 그런 일들을 누가 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구약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붙잡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전한다는 종교 지도자여 신앙의 지도자라는 그들이 앞장서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 아까운 재산이 많거든 자기가. 아까운 재산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산 부담내 와! 이러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은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시기를 원할까요? 오래 사시기를 원할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살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어느 것을 원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 예수님은 너의 인간들이 하나님의 계명 무시하고 인간들이 만들어 규칙, 고르반이라는 규칙, 손을 씻어야 되는 규칙 이런 거 만들어 놓고 바리새인에게 유리하게, 서기관들에게 유리하게, 가진 자에게 유리하게, 종교 지도자들과 신앙의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유리하게 막 만들어 놓고 하나님 무시하고 백성들 괴롭히고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술은 살았는데 마음은 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1번이 뭐였다? 부모 공경 무시하는 게 1번이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오늘날 우리 세진교회가
어쩌면 오늘날도 우리가 가장 먼저 잃어버리기 쉬운, 가장 먼저 잃어버릴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 그 1번이 부모 공경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많이 들거든. 많이 헌신해야 되거든. 왜? 부모님들은 점점 더 연세가 드실 것이고 뛰어다니시던 분이 언젠가는 뛰지 못하고 걷게 되실 것이고 걸어다니시던 분이 언젠가는 절뚝거리게 되실 것이고 절뚝거리던 분들이 언젠가는 휠체어를 타시다가 아예 몸져 일어나지도 못하는. 저도 아버지 어머니 저희 장인어른까지 먼저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그렇게 수순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수순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솔직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통해 무엇을 기억한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진정으로 지키고자 하는지 지키지 않고자 하는지, 입술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리스도인인지 부모 공경을 통해 확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교회가 우리 포함해서 작년부터 포함이죠.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부모 공경을, 어른 공경을 잘 가르치고 전수하는 교회인가 그렇지 않은 교회인가를 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자 하는 것, 그 마음을, 그 신앙을 전하는 교회냐 아니면 그 신앙을 무시하는 교회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준 잡은 게 부모 공경인데 엄한 것으로 잡으셨을까요? 우리 주님 실수하신 걸까요? 그럴 리가 없죠. 정확한 기준이다. 오늘날도 예외는 아닌 것이다. 니네가 예배에 빠지지 않는구나, 지각하지도 않고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교회 봉사 다 하고, 아 그래 니네 진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섬겼느냐? 그러지 못했다면 너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에서 먼 것처럼 너희도 그러고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 안에도 부모 공경과 어른 공경이 많이 사라지고 무시되고 있는, 입술로는 지켜지고 마음으로는 지켜지지 않는, 입술로는 지켜지고 손과 발로는 무시당하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주님, 예수님의 책망에서처럼 다시 그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로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는 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